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잔이 있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하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도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뱅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전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 주에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해답,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해답이라는 제목을 가진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김형석 교수님께서 쓰신 백살을 살다 보니 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이 글에 보면 작가의 선배 교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적이 이렇습니다. 작가의 선배 교수 중에 박종홍이라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있었는데 순회 강연을 함께 다닐 만큼 참 친밀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는 어느 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문득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김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하나 정리하고 싶어서 토요일, 일요일 밤낮 쉬지 않고 연구를 계속했는데 월요일 출근 중에 그만 졸도를 했지 뭡니까? 이제 60이 넘으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마는 연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 밤 잘 못 셉니다. 제가 옛날에 켈빈에서 공부할 때 그때는 정말 밥 먹듯이 제가 밤을 샜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마칠 쯤 되니까 이 밤 새는 게 사람이 이게 골병 들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60이 넘어서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연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 어느 날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 병이 점점 깊어가게 되었고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도 다녀가게 됐고요. 임종을 헤아려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족들과 자녀들이 이분에게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그렇게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담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세문안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평소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철학도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늘 그렇게 말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이분의 삶을 요약하면서 세 글자를 써서 요약했다고 합니다. 성실할 성, 이룰 성, 거룩할 성. 성실하게 살다가 신앙적인 거룩함을 찾아간 삶이었다. 일생이었다. 이렇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가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은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종교적 신앙은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100년 이상 살아보니까 그의 마음의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올해 102세이거든요. 100년 이상 살아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늘 일생 동안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4장, 5장, 6장은 기적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개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던 기적,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기적, 독이 든 국이 다시 바뀌게 되었던 기적, 그리고 보르텍 20개로 100명이 배부르게 먹게 되었던 기적, 한센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회복되었던 기적, 잃어버린 쇠도끼를 다시 찾게 된 기적, 그리고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기적, 그렇게 해서 7개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게 된 기적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한센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을 통하여 첫 번째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하더라. 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 보면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람 장군은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었고요. 아람 나라도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일을 행하였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냥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설명할 때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나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명칭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조금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람 나라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바벨론 땅에 있는 여러분들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가슴에 품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신실하시냐? 언약에, 그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한 소녀를 통하여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한 소녀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 그래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평범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한 어린 소녀라고 하는데 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작다 이런 뜻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그 소녀는 이름도 없었고요, 배경도 모르고요,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나만 장군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작은 사람들 말입니다.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 소녀를 보면서 우리는 큰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눈에 띄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제한할 경우도 많습니다. 저를 보면 그것을 가끔 느낍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저 사람 참 말을 그렇게 어눌하게 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저 정말 말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제가 국민학교 때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믿겨지지 않죠. 대학 때 제가 말을 하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은 톤이 막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어색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막 이렇게 이상해지는 그런 걸 느끼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자체를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근데 저를 보면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또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뭔가 내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는 성경 지식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리더십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무엇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나이도 많고 이런데 그런 말씀을 가끔 들어요.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뒤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의 어떤 것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게 역사해 나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가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때가 저물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저 사람들 하여금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요. 아니 이 빈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니. 근데 예수님께서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이 몇 개 있나 알아보라.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 하여금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물고기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해요. 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참 작은 것으로 시작해요. 우리는 뭔가 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 시작해요. 참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섬길 때에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실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한마디로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엘리사에게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나아만 장군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독자였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분.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여기 이 선지자라는 말이 나비라는 겁니다. 나비라고 하는 것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가지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선포를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셔서 그 사람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이 독자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렇구나, 우리가 바벨론 땅에 와 있지만, 이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고 이 바벨론 땅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선포하시죠. 그 바벨론 땅, 또 이 땅 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에스더라는 가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1997년에 뭐가 잘못된 거니라는 곡으로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인데, 이분이 그 이후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 틀어지고 그러면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이분이 낙심하는 마음으로 차를 딱 올라탔는데 누가 준 그 테이프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넣어서 이렇게 듣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 속에 어떤 분의 간증이 담겨져 있더랍니다. 그분이 어릴 때 이분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요지부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와서, 아빠도 문을 열어 부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풍기를 통해서 억지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얘야, 염려하지 마라. 아빠가 있다. 이제 걱정하지 마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장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마치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처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닙니다. 저 지금 꽉 막힌 저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듣고 싶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다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 문이 열리게 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딱 깨닫게 됐답니다. 내가 지금 욕망에 매달려서 주님을 망각하지, 내가 지금 그 문제만 지금 매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됐대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초점이 분명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스더라는 가수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자기 이야기가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기로 했대요. 하나님, 제가 너무 문제에 몰두해졌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이야기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말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 있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나만이 지금 엘리사의 말에 대해 반응하는데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 생각이라는 이 표현이 뭔가 하면은 나에게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말을 하다,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해보니 그 사람이 직접 나를 만나러 왔어야 했다. 지금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해보니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야 됐다. 내가 나 자신에게 말을 해보니 그 사람이 내 몸에 안수라면서 내 병을 고쳐주어야 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말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요단강에 내려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종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은 종의 말을 듣고 나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기 2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미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종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옆에서 그 고민을 합니다.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요단강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것은 이 히브리에 보면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성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이 말은 좀 독특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내려갔어요. 여러분 자기 말만 듣기면 절대 안 내려갑니다. 여기 요단강이라는 이 말이 내려갔다는 말과 요단강이라는 말이 비슷합니다.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것도 원래 아래로 내려간다는 데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몸을 씻으니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 몸이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많은 이 말을 들어서 우리는 이 말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아니, 물에 들어간다고 어떻게 나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라고 할 때 다바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순종으로 우리의 삶 속에 표현이 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듣는 것은 삶 속에 표현이 될 때죠. 그죠? 크든 작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시각장애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한 시각장애인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침을 뱉어 진흙을 바릅니다.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라주고 시루한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침을 가지고 진흙을 바르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루한 같이 물을 씻는다고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한센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이 회복된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인데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받아들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